우리는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인 민수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책이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을 누가 이름을 정했을까요? 아예 그 성경 기록할 때는 창세기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런데 원어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훗날에 학자들이 지은 이름들인데 원래 창세기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시작됩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우리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배입니다. 배. 그리고 상세히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뜻이고, 이제 레위기는 레위기 이름이 이제 제사의 레위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 미르바, 이 배가 전치사 인입니다. 그리고 이트바르는 광야라는 뜻인데, 이 광야의 어근도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광야는 무리의 공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인구조사와 징령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팔지가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항상 성막을 두고 있습니다. 성막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또 레이지파는 따로 구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또 성막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야 함을 말하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되도록 가야 된다는, 오늘 우리 배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민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걸 반해서 기도하실 때, 아, 이번에 진짜 설교를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미래. 사실 계획대로 산다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된 인생은 별로 안 되고, 그때 닥치는 대로 극복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하신 길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얻을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민수기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 그룹으로 삼으시는데, 또 레이지파에 또 세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자손을 또 따로 세우셔가지고 성모에 관한 그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게르손 자손은요, 부드럽고 무거운 천이 있잖아요. 천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고, 또 고핫 자손은 성전 기물을 맡아서 관리하게 했고,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거, 이제 그 팔이잖아요. 나무파, 기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외에는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가까이 오게 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시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특별히 더 가까이 헌신할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단어가 이릅니다. 바이다베르 야훼 엘 모셰 아모르입니다. 자, 다베르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야훼가 말했다. 야훼의 말씀으로 엘, 누구에게? 모세에게 아브레모르, 아마르, 말하다, 스피크하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은 다신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신은 히브리어로 나칠이라고 합니다. 또 구별하다,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잘에서 파생했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구별된 사람이 누구다? 나실이 된다.
나지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나지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왕의 왕관을 의미할 때도 이 나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해 행위는 스스로 낮추는 고행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는 행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 축복합니다. 네. 그게 네. 직분입니다. 목사의 이 직분도 영광입니다. 네. 원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지르는 구별되다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왕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시리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 나지르, 즉 나시린의 원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과 레위인만 맡게 만들었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특별히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시린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성막일을 하는데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특별한 이 있고 또 소원이 있고 나시리라는 단어가 연구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소원, 이 특별한 이 의미가 내대는 이 자체가 소원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붙은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소원은 나다, 이게 맹세하다 라는 뜻이고, 또 이제 나시리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지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지르는 나시린 성별된 부분된 분리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하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가 무엇입니까? 팔라입니까? 필라입니까? 팔라. 이거는 기이하다, 놀랍다, 구별되다. 이것은 자발적인, 원하는 사람, 자발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더 나를 가까이 알고 싶지 않느냐라는 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렇다면 나시리로서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를 멀리해라. 즉 즐거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읽어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에 된 초나 독주에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즉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자, 포도가 오래되면 식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초된 것도 또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포도에 관련된 모든 이것은 한마디로 술입니다. 술. 그래서 이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이걸 뭐라 그러죠? 와인이거든요. 와인이 야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은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의 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야, 술 없는 세상 무슨 의미로 사나? 야, 담배 안 피우고 어떻게 사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믿음의 아름다운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강도같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 외에
다른 삶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있던가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회로서의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마시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할 때 사용하는 포도주입니까? 포도즙입니까? 포도즙입니다. 알코올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가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참석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썼던 모양입니다. 생 포도주. 그 극한 예식에 참여해가지고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취한 그 취함에 살지 말고 포도주를 자신의 즐거움을 먹지 말고 일단 나시린으로서의 기간 동안 나시린 기간은 30일, 60일, 100일 그리고 7년 또 최장은 평생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선이 그랬고 또 3일도 그렇고 자 나시린에 평생 나시는 사람도 있었고 가장 짧은 기간이 한 달, 그다음에 2달, 100일 그리고 7년 이런 어떤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는 온 날 동안에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오래 걸리는 모든 것은 손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만족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서로 말로만 그래 말로만 할 때 참 많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산다는 게. 그러나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답을 찾는 게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머리에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생각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듭난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좀 머리 깎지 말아요. 한 번 긴 머리 날 살 동안 적어도 30일 동안 7년 동안 더 많게는 평생 머리를 이제 깎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요. 머리털은 히브리어로 세아라고 합니다. 머리털입니다. 머리털. 헤드가 아니라 원래 머리를 고신한다는 거 따로 있잖아요. 머리털은 이제 헤어입니다. 헤어. 머리털은 세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힘, 생명력,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한때 머리 아까 컸잖아요. 상투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담배를 내렸을 때에 자기의 목숨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만 머리가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나오실 때 맨 마지막으로 본 게 무엇입니까? 머리 봤잖아요. 저도 나올 때 머리를 확인하고 또 설교 나올 때 머리를 또 확인합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헤어입니다. 헤어 좋으시네요. 얼굴이 못 나도 머리가 이제 잘 갖고 오시면은 커버가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생명, 권위를 상징하는데 더 길게 자라게 해라. 그렇죠? 이 말씀이 열면은, 거칠게 자라게 놔두라. 그냥 그렇게 놔두라. 주님 주신 대로 놔두라는 뜻인데, 긴 머리는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표시이기 때문에 머리를 해라. 길게 놔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자, 이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삭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랐을 때에 힘사라졌잖아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됨의 상실함 때문에 삼손이 힘이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은 내가 어떤 시장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생명은 하늘께 있다는 그 선택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그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체는 원래 원본에는 매트 네펫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는 매트라고 하는데 모토에서 나온 단어인데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또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산 사망이라는 영적 죽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죽으면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조차 멀리 하라 이 말씀이 의미는 혈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아버지 추모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갈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따라간 지 오래 되셨는데 눈물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희 둘째 하는 말이 아버지 울지 마세요. 울지 마. 그러면 아버지를 이렇게 어머니가 키워오시면서 행복하셨잖아요. 또 저희들 키울 때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는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고 또 그 속에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모가 되어지고 또 자녀가 생기면은 똑같이 우리의 삶의 범주 안에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각자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 됩니다. 누구에 의탁하지 않아요. 자기 힘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신 바 되고 우리의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작정했다면 우리 부모의 인생은 본인들이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스이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주님께서 더 깊은, 나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염려나 근심 가지고 살지 말고 슬픔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함께 했던 그 시절이 참 기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생명의 은혜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음의 권세와는 타협해서 안 된다는 가혹함이 아니라 생명의 우선순위를 누구에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나시린이 9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시 9절 10절 읽어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추워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열흘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뿔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자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승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서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이 더럽혀진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
무효라. 자, 30일 결정했는데 15일 만에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15일간 기간은 무효고 그날부터 다시 30일째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 갑자기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우리 지난주에 더럽히다 부정하는 말 배웠죠? 탐이었죠, 탐이. 주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머리를 밀어라, 깔라 하는 뜻인데, 면도해라. 옛날에 삭도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중들이 머리 깎을 때 뭐로 깎았나요? 칼로 깎았어, 칼로. 면도하듯이 그냥 밀어버렸어. 바리깡으로 안 밀었습니다. 밀어보셨나요? 그래서 옛날에 머리를 이제 칼로 다 깎았듯이, 그래서 면도해라. 깨끗하게 한올 남지 않게 면도해버리라. 왜? 머리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상세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타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올라. 자, 제 머리 두 개가 있잖아요. 열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가 구하기 쉽겠어요? 집비둘기가 구하기 쉽겠어요? 집비둘기. 그런데 산비둘기 2마리고 집비둘기는 새끼 2마리입니다. 어느 게 더 비싸다 말라 할 게 없이 그 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올라드려라, 번제로 태워드려라는 말씀되는 것인데, 자, 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되 어떻게 해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자, 그의 시체를 말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메트 네피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피시 원래 뜻이 무엇이죠? 생명, 호흡이 뜻입니다. 그 생명이 떠나간 사람을 이제 메트 네피시라고 하는데, 자, 죄를 속하고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죄를 덮고, 그리고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1년 된 속건 양을 속건제물로 드려라. 제가 이제 배웠듯이 야삼으로 드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은혜로, 만약 나사렛 부주의하게 지체에다 부정의 지체에다가 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탁월합니다. 정결케 하다, 정하다. 저 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정결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실수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 헌신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회개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나시린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야례라는 뜻이 있듯이 하나님을 야례, 하나님께 경외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참된 행위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마련하시며 완벽한 헌신보다 회복되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자신의 부족함을 몇 번 느끼십니까? 수도 없죠. 천지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영적인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들에게는 제 성령께서 회개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마친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좀 오래 하겠습니다. 기도를. 자, 만판의 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채우는데,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세상을 향한 절제와 하늘을 향한 체험을 바라면서 세상의 쾌락이나 중독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육체의 본능을 제어하는 절제의 영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 대신 오직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만족감으로 채우소서. 두 번째,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공을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내 삶을 다루려 하기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자, 무너진 자 있습니다. 무너진 자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부재 중에 지은죄나 연약함으로 뭔가 훼손되었을 때 자들과 포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신뢰하며 거룩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사실 아시는 제들 여러분 오늘 같이 보았지만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향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제도 허락하셨습니다. 내일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말씀이고 남자 여자든 어떤 기한을 정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성방을 관련된 이런 사람은 30세 50세까지입니다. 또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는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성방에 관련된 일들은 30에서 50세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남들 여자든 적어도 30년 또 많게는 7년 또 평생 동안 나신으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일생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그 당시 구약의 제도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게 주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신인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또도 주를 가까이 하고 부정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께 함께 하는 날에는 거룩한 자가 되는 우리는 평생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방금 제가 찾은 기도의 제목이고 이 기도의 제목 외에도 여러분께서 하실 기도의 제목 기도가 있거든. 함께 동성으로 저 기도 제목 길잖아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안 보이시면 눈 뜨고 보시고 기도를 상관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